그 삶에 그리스도의 이로하심이,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으신가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이 메말라버린 제 기준으로 볼 때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3번이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또한 나라를 잃었을 때 한 번, 이렇게 3번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억지로 삼키고 참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우신 것이죠. 왜 우셨을까요? 왜 비통이 여겼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동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리고 나서 이동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이동하면 사흘이 걸리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뒤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 않고 죽은 후에 이동하시고 사흘이 지난 후에, 나흘이 된 후에 그때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갈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었던 도마가 반응한 모습 지난주에 살펴봤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 앞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도착한 것이죠. 그때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나사로가 말하죠. 아니, 나사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 고백이 아닙니다. 위로를 해주시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든 그것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마르다의 고백,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예수님의 이 말은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유대인들은 그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때는 종말의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맞아요 주님, 종말의 때에 내 오빠가 살아날 겁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근데 주님이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니까 나사로는 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걸 정말 믿었다면 아멘 주님 우리 함께 나사로가 있는 동굴로 갑시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어디서 본 고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르다 이전에 훨씬 전에 고백했습니다. 그걸 마르다는 들었고 알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 거야,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야 라고 말해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사고, 문화, 상식,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 매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은 자는 3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 죽은 자의 영혼이 시체 곁에 3일 동안은 머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4일째 돌아왔습니다. 4일째 돌아왔다면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알아요, 주님.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인 거 알아요 라고까지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 살리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주변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범위까지만 마르다는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말씀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흔한 예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져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벗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마르다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의 반응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못 믿겠으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 마리아야, 선생님 너 불러. 예수님이 마리아 불렀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알아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리는 겁니다. 화제를 전환해서 조용히 도망가서 마리아야, 선생님도 불러, 너 빨리 가봐 라고 자신은 그 자리에 빠져버리고 마리아를 예수님께 불러 넣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 앞에서는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건 없는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작가가 그냥 상상을 펼쳐서 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청년의 시대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그 말씀이 사실임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골라 믿는 믿음이 요즘 세대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을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 자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와 바톤 터치를 해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 옆에 섭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하죠.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내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죠. 주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 그 믿음의 고백 맞습니다. 설령 죽었다고 해도 이틀 안에 계셨기 때문에 살아날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곳에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오는 같이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오니 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와서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펑 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는 마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 비통이 여기다라는 의미는 말들이 콧바람을 부는 것과 같은 그 분노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보시고 화가 나시는 겁니다. 분노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며 슬퍼했을까요? 그건 이들이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들을 깨트리지 못하고, 자신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고,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을 깨트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시는 것처럼 비통히 여기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인정이지 않습니까? 수긍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의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사로는 살아날 거야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죠. 왜냐? 사흘이나 지났는데요, 이제 되살릴 수 없는데요, 썩은 내가 나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믿을 것조차 행동하지 않는, 믿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마음조차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 것이죠. 참, 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뭐 사랑해주고, 아이고 믿음이 부족하구나, 좀 아껴주고, 그래 다시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줄 것 같은데, 갑자기 콧바람을 씩씩 내면서 막 아직도 못 믿냐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이 모습이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탄식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갖도록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대하듯이 믿는 그 모습에 화가 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게 발생한 문제 금방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주를 찾고 주를 부르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냈지만 그 부르심을 듣고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절히 찾고 간절히 요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응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비춰진 것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줘야만 된다라고 얘기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데 여전히 너는 내가 이 나사로 다시 살릴 것,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너를 끌고 갈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당시에 살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니? 언제까지 너희의 믿음 없음을 내가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탄식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 모습에 화가 나시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전히 사람도 보내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아시면서 움직이지 않은 사람, 거기에 화가 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탄식하십니까? 여전히 마리아와 같은 마음,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말했던 그 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서 무덤 앞에 섭니다. 무덤 앞에 서서 우시는 게 아니죠. 무덤 앞에 서서 그 같이 있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제 왔는지,
내가 왜 너희들이 나를 빨리 찾고 빨리 와주길 바랬는데 내가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돌 무덤 앞에 선 것이죠. 주님께서 말하죠. 돌을 옮겨라 라고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하죠. 그때 말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썩은 내가 나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도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절대 나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4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그러니 돌을 옮겨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너의 마음 가운데 믿음 없는 모습 이제는 내려놔. 네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상식, 그 마음들 이제는 깨트려. 내 말씀이 진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역사하는 것 보여줄게. 돌 옮겨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왜 굳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제슬 초청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늘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하니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갑자기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칭칭 감은 붕대 같은 미라 같은 나사로가 뚝뚝뚝뚝 걸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살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산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인간이 마술이 아닌 이상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어느 쪽에 믿고 서겠습니까? 마술사들처럼 물 밑에다가 아크릴판을 딱 깔아놓고 예수님께서 그 위를 걸어가신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먼 길 까는데 더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믿지 못할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으면 지금 목사님의 수보다 무당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지 못하면서 무당을 의지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 열심이 있으면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수고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청년의 때의 진로의 문제 얼마나 고민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있어서의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고민되고 선택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의 때의 그 선택들이 내 앞날을 결정할 것 같아서 그 선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연애는 또 얼마나 두렵고 결혼은 또 얼마나 두렵고 직장을 구할 때 이 직장에 맞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겠다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믿고 저 앞에 나가 기도해 보십니까? 말씀을 읽어보기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서 보십니까? 그걸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진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고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고 그게 당연한 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접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 한번 믿어보기로 한번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대하는 태도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다는 거 생각합시다. 화나시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지식이 옳다고 여기며 말씀 앞에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는 그 모습에 주님은 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굳어버린 생각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늘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